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유라성이 읽는 말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낮에는 거의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여름이 아주 가깝게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얇게 옷을 입었는데도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곳 청담동에 또 제가 아는 카스텔로 716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네, 이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콘서트, 문화 행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멋있는 공간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베란다라고 해야 되나? 테라스? 네. 이렇게 좋은 곳이 있어서 하늘도 보면서, 물론 차 소리는 조금 나는데요, 그래도 이제 말씀을 이곳에서 한번 읽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마이크를 설치했으니까 아마 말소리가 잘 들어갈 거라고 믿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누가복음 7장 읽을 차례입니다. 네. 7장을 보면 백부장이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심이라고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신 후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몇몇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께서 부탁을 들어줘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 아래에 있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나아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과부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봐주셨다.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온 유대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들을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들에게 선생님을 뵙고 여쭈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심부름을 받던 사람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멋지고 호사스러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은 궁전에 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자이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너보다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모든 백성들이 또는 세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이들은 시장에 앉아 서로 부르며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울어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 그러자 너희들은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라고 말한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다. 그러자 너희들은 봐,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셔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채권자가 모두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고맙게 여기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옳게 판단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가 용서되었다.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네. 마지막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요, 자기의 정말 온 몸을, 또 전 재산과 같은 그런 모두를 헌신해서 드린 거예요. 그 모두를 헌신해서 드릴 때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심지어는 누가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뭘 꺼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정말 돈을 빌리는 것도 그런데, 근데 전 재산을 다 누군가한테 준다는 거는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일부가 아닌 100% 신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신 거죠. 믿음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 사람들은 또는 우리도 사람이기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가 살면서 많이 있다라는 거를 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네. 네, 우리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또는 백부장처럼 네, 또 과부의 아들도 믿음으로 또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네. 아니, 죽어서 관에 실려서 장례를 치르러 가는 그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또 오늘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강력한 아주 전적으로 신뢰하는 커다란 믿음, 또 내 전재산과 같은 정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공간을 새롭게 해서 이곳 청담동의 가스텔로에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남은 시간 앞으로 점점 더워질 텐데 여러분 건강하게
영육간의 강건을 소망합니다. 네, 건강하고 하지만 마음은 항상 기쁘게 감사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샬롬!